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막기 위해 사탄은 바로 왕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할 예표가 되게 하시려고 나일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바로 이 테바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테바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어로는 모세는 그냥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면 뜻이 달라집니다. 건짐을 받은 자 혹은 건지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를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8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젊음과 열정이 다 소진된 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자로 부름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그는 인내를 훈련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을 배웠고 사랑과 섬김의 정신도 배웠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적 지식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모세,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준비된 사역자,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출생부터 남달랐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역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원래 벽돌을 만들려면 꼭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그 지푸라기를 스스로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들의 분노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하지요.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야 가거라.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모세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앞과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님의 명령 앞뒤로 모세의 불순종의 메시지를 배치시킴으로써 이 성경을 보면 누구나 이거 참 모세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연약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 넘어 30절에 보면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겠지.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내 경험 가지고는 바로를 설득 못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가서 일도 다 되지도 않고 결국 내 명성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실컷 욕만 먹고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와 마음은 자신의 평판이 깎일까 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나의 안락과 나의 명성을, 평판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분석에 들어가 보면 지금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그 경험, 그 신발 벗어라. 너의 그 능력, 너의 판단, 그 신발 벗어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난 자격이, 너의 그 판단, 신발 벗어라. 하나님, 나 안 갈 건데요. 너의 그 주도권, 너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그 신발 벗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럼 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신발을 벗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를 또 아론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계속해서 현장에 투입하시고 앞장 세우시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극히 큰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명령은 해당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라.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들라 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모세에게 주신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감당하면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냥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나오게만 하면 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모세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턱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했지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바로의 힘과 권력에 맞서 싸우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람들을 제자 삼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린 능력이 안 됩니다. 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그런 천군 천사들 불러다가 쓰시지 왜 입술이 둔하고 양심마저 병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런 신발 벗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 이렇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끔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안 됩니다. 감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그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다. 너 신발 벗어. 너의 그 판단 지금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너의 그 능력 그것도 하나도 필요 없어. 너 신발 벗어. 네가 가고 안 가고 그거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신발 벗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모세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런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세에게 계속 모세를 앞장 세우실까요? 누구보다 모세의 부족을 아시면서도요. 성경이 모세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모세, 낙심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말 잘 들어봐. 자,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 전략은 말이야. 자, 바로 왕한테 네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뭐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생뚱맞게.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바로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모세는 지금 그걸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내 이름대로 일하겠다. 나는 내 이름에 맞게 내가 행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대로, 난 내 이름에 맞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명불허전, 역시 그 사람의 명성 이름이 그게 진짜 그냥 생긴 게 아니네. 이야, 진짜 이름값을 하시네. 이럴 때 우리가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나 명불허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말이야 내 이름값 하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어요. 이게 예흐예라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흐예가 아니고 왜 여호와야입니까? 자,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원래는 야훼입니다. 그럼 왜 예흐예를 왜 야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3인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예흐예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나는 야훼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 그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 히브리어 자음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 4개의 글자로 된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래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은 보면 점이 찍혀 있죠. 그런데 점이 안 찍혀 있어요. 원래는 점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음만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이 신성열이라면 시읒, 그 다음에 이응은 없고 니은, 그 다음에 시읒,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또 이응, 리을 이렇게만 쓰면 이걸 누가 신성열로 읽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음만 보고도 발음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걸 모음을 발음을 못하니까 중세로 넘어가서 중세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읽을 때 자음만 보지 말고 요 모음대로 읽으세요 하면서 모음 부호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과정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 거룩한 4글자가 나오면 그들은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야훼를 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마소라 학자들이 나중에 이 야훼라는 단어에 모음 부호를 붙이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야훼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아도나이라고 읽으라는 뜻으로 야훼라는 자음자에 아도나이의 모음 부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모음 부호 중에 첫 번째 있는 이 복합 셔와가 뒤에 있는 글자와 반응하면서 이게 그냥 셔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야훼를 아도나이로 읽으세요인데 우리는 그만 이거를 여호와라고 읽게 된 거죠. 영어로는 지호바라고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됐어요. 지호바, 영어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들은 어떻게 이 단어들을 쓸까요? 다른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다 로드,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을 따라서 주님이라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래된 영어 성경들은 지금도 지호바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번역 성경들은 야훼라고 고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공동 천주교에서는 원래 이건 발음대로 살려서 야훼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제외한 일반적인 어떤 학술지나 이런 신학 저널 같은 데서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야훼니까 야훼라고 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도 불렀고 옛날에는 하늘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게 어떻게 부르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야훼를 여호와로 불러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훼를 여호와로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니까 여호와라고 써도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러면 안 들으시고 야훼라고만 하셔야 들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훼건 여호와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고 스스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 나는 약속대로 이 백성을 구원한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본문 2절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실행에 옮기고 구원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약속은 지키시는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자신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만 보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모세가 감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족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예수와 이렇게 조금 바뀌긴 한데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헬라어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바뀝니다. 자, 바뀌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뀐 게 뭐냐? 이에수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에수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아까 여호수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내 선행과 내 노력이 나의 업적이 내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메시아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야, 너희는 너의 성과를 통해 나를 감동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는 나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걷자꾸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어지는 1장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고 앞뒤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와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족한데, 입술이 우둔한데, 내 양심이 더러운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모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훌륭해서? 아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지난 1분기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환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